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 총회의 그 장면들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의 안디옥 파송교회였던 수리의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내용에 관한 교란, 그 혼란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3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리의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였던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전파했노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리의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리 안디옥 교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36절부터 해서 오늘 16장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의 그런 갈등과 사역의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교회의 갈등과 사역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그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1차 선교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의 시작이 이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수리 안디옥 교회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사역의 리더십들이 서로 심히 피차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수리 안디옥 교회 역시도 좀 전에는 진리의 내용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역의 그러한 방향과 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건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반대했죠. 우리는 여기에서 갈라디아 정보도 우리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미 바나바와의 그런 갈등들이 있었죠. 게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리더십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외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옆에 함께 있었던 바나바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를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보는 것을 의식한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수리의 안디옥 교회도 이방 교회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다 이방 교회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인과 함께 식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와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의 유력한 장로들이 옴을 통해서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간다면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무시, 너희들과는 밥도 함께 먹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해 버리는 것이지. 그러한 갈등 속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마가 요한의 먼저는 바로 1차 선교 여행에서의 그 나고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던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런 갈등의 요소, 그 씨앗이 먼저 그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도 결국 이 마가 요한을 이때는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라고 볼 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각 또다시 선교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낙심되고 갈등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무엇하고 있습니까? 선교의 여정을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라인이었던 이 선교의 여행이 이제는 두 라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갈라진 이 선교 여행 중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다음부터 만나지 않았을까? 언급하지 한 적이 없을까? 왜?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바울도 바나바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바나바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만 일하고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 이후에도 바나바도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에 보면 누구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마가 요한과도 화해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설 만한 일들이 우리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들도 무엇하더라는 거죠? 일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갈등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바로 디모데의 할례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제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라는 이런 바울의 노년기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볼 때에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미 예수를 믿은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바울의 그 모든 고난당한 현장을 함께 목격했던 자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랬던 디모데를 이곳에서 만나서 3절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만 보면 사실은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할례를 행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4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 때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 회의를 한 결과를 적어놓은 공문서입니다. 우리 조상도 지지 못했던, 유대인의 조상들도 지지 못했던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이방인에게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예루살렘 총회의 그 결과물인 그 작정한 공문서를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은 모순된 모습처럼 보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모든 중심은 사실 앞으로 이 디모데가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에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외줄타기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조금만 잘못 보면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조금만 치우치면 때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같은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얻도록 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역의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나타나는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갈 때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계속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의 선교 1차 선교에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출발을 해서 다음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로, 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모두 다 막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지금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 그 모든 길을 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일하고 가기를 원하는 그 곳을 가지 못하도록 무엇합니까? 예수의 영이 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의 영이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의 영이 지금 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예수의 영이 일합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환상을 통해서 유럽인의 환상을 통해서 드디어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에도 없었던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아시아에 가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에베소에 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핵심 지역이었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셨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도 나의 계획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온 공동체가 이걸 이해해야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좋은 일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거 하던데 이거 하십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그 일을 따라가는 거죠. 오직 그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그 길을 나아갈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서로 피차 다투어 갈라서는 낙심의 상황, 사역의 현장에서도 낙심의 상황이 찾아오고 때로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의 영이 막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성령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일들이 바로 교회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의 영을 따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 안의 문제들을 그대로 다 끌어안고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걸음은 곧 예수의 영이 허락하며 인도하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길 역시도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예수의 영이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예수의 영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각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